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지고 연합되어진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사람으로 비유하면 목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나 세례를 받고요,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로마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우리가 죽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장사되어진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고 장사되어지고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문제와 환난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부활에 연합된 자는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되었고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질병, 인생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혹여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 있을 동안에는 오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악한 원수 마귀들과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무덤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며 장사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제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이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침례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본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어 부활에 동참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할 때에 쉬운 죄악이 있으면 생각으로, 행위로,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지은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가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잘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 구원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성경 두 가지 규례 조금 전에 같이 봤죠.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고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된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먼저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데 너희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장사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을 오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 그 뜻을 풀어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원수 마귀에게 결박되고 그 구속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하며 죄에서 자유하며 악한 영에서 노임받으며 질병에서 노임받으며 이제 나라고 하는 나,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의 원조상되는 아담,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나온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하와, 그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 5절 내용에 보니까 오늘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이 뱀을 잡았는데
용이 곧 마귀다, 사탄이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 그러죠. 뱀이 지혜롭다. 얼마나 간교한지 이 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해서,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져 있었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 친교하며 교제하며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죄를 지은 인간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덴 동산 조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이 다시 돌아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토록 다시 살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오는 길목에 화영검 불칼로 그룹 천사를 통하여 막아 놓으셨습니다. 자,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원수 마귀 어둠의 영들에게 노임받고 자유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룹 천사를 통하여 그 오는 길목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한 곳을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오늘 교회를 건강하게 세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안에 예배하며 또 아울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낸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요. 우리 원조상들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복을 주셨죠. 복. 자, 그 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나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류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복음을, 기쁜 소식인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시편 133편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나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온 생명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는 오늘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 처지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신랑으로 오실 그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신부로 예비하고 단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준비한 그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결혼식을 하고 연합하여지면 이 모든 것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자,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못 얻든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저 멀리 이국 땅에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가 되겠습니다. 자, 전도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명령한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은 사람들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인생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너무너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해 보니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한 지상 대명령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무릎을 조아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오늘 말씀하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이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원수 마귀의 역사를 묶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묶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 어둠의 영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며 아울러 지상 대명령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리